무너져야 할 성전과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 방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씀은 우리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로 둔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퍽 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사랑해 주시겠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투정하거나 쉽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용서해주고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때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기도 하고 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11장 후반부부터 12장 전체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던 일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나가시고 다시는 안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실 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 의미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성전이 아닌 것,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엎어버리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바꿔주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 상들을 다 엎고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성전다운 진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것도 유대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난다고요?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좋은 표현이고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아닌 것들을 전부 내쫓으시는 걸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된 그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야단 많이 받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회복하실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변론도 하시고 성전 안에서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막 다 드러내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에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치 처음 관광 온 것처럼 야, 예루살렘 성전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동조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주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동쪽으로 벗어나면 이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여요. 내려다 보입니다. 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신다고 했는데 다시는 안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30세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3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러주셨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환상을 보는데 이 머리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목조목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신 이유는 내 마음 알지? 이게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지금 제사장다운 기능을 못하고 있어.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들이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 백성들의 리더들도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곳곳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여러 바퀴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10장 11장에 걸쳐서 그냥 천천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에스겔한테 공감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으니 심판할 수밖에 없지. 그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서는 문지방을 벗어나고 11장에서는 그 성읍을 떠나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에스겔 1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여기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 동쪽 산에 가셔서 머물러 있는데 그 동쪽 산이 어디일까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뭐였어요? 성전 안에 성전답지 못한 모습 봤고요.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나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 보셨잖아요.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셔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심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제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지서 계속 주민도 바이블 통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그 뒤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고 없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세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에스겔서 43장에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비단 에스겔서만의 주제는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합니다. 이제 10분 안에 끝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Good.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죄가 없으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인데, 일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근데 성전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보면은 뭘 먼저 주셨어요? 이동 가능한 성전이죠.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근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허락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성막 다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뭐가 임해요? 에스겔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만나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셨는데, 이 성막이 고정된 예루살렘에 만들어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다윗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의 아들이요. 근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법궤가 블레셋 땅에 한번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킨 장본인은 누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왕들이 타락한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될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버렸어요. 이때까지 꾹꾹 참고 계셨는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드디어 떠나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심판 이후에 회복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포로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만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리더십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에스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고 재정까지 다 줬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 기초 터를 지을 때에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우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는 사람들은 뭘 봤어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솔로몬 성전을 못 봤어. 이방 땅에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섞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잘 모르겠으면 주민 더 바이블 빨리 들어오세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빨리 죽으면서 네 나라 장군들한테 물려주고 이 시리아 땅과 이 애굽 땅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더럽혀진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그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도 했고 실제로 일어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뿌리채 이 종교로부터 헬라화 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안식일날 골라서 합니다. 안식일날 골라서 하고요. 그 성전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뭐예요? 이 제우스 신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뿌렸어요. 이걸 누가 싫어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해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마따디아의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 날을 기억을 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누카가 바로 그 수전절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뭐라고요? 수전절.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에 없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 기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봉헌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다가 결국 나중에 유다 땅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이죠. 헤롯은 우리가 잘 알죠.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두메, 에돔 지역의 왕이었는데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했죠.
그래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 왜 대왕이냐면 건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건축을 한 것 중에서 제일 이 헤롯이 신경 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바라봤던 성전은 뭔 성전이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야욕으로 세워진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회방 놓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세워졌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단추를 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정치적인 이유, 인간의 탐욕, 야욕,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상 뒤집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막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사역 말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말기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점에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한 걸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이거 왜 안 맞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갈 때마다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사역 초기에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헤롯 성전이거든요,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성전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실제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후에 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무너진 성전이 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13장에 나오는 심판을 누가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을 경험한,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신약 성경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이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새로워진 성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물음표가 되는 것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까지 갈게요.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시록에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없어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성경 봐야지.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이 성은 새로운 예루살렘이거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 새 에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전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은요,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은 성전이, 예수님도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 여기도 보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라 그래. 그리고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살펴보면 좀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성전 같아요? 아니면 성전 밖에서 감람산에서 마주 앉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심판 내려야 될 그런 성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전된 우리를 늘 보셔야 됩니다. 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막 되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막 나타나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같이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로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입니다. 뭘 자기를 부인해요? 성전에 참된 모습이 아닌 부분들이 막 드러날 때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부인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친히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에 한 번, 늘, 항상,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Now.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전이 헐어진, 성전이 무너진 그 은혜를 온전히 알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머리로 정리하잖아요. 머리로 정리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는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할 수 있게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완전히 무너진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경험되기 시작할 때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알고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시고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이후로 다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무너져야 될 성전, 바로 그 현장,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죄,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그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환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대립의 관계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고 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해내야 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의 완전함, 그리고 다시 세워질 완전한 성전, 이제 성전이 없는 그 성전, 새로운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능히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려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의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모습과 비슷한 일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때를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망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야 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뭘 내려놔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성전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거 부인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전의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무너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완전히 살아나셔서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무너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다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시금 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주님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무너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무너진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성전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영광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고 부인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으킴받아 새로워져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완성될 그때까지 소망하면서 일어서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무너진 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